화창하고 좋은 가을의 초입, 우리 창립 67주년 기념 주일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듯 당신과의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순백색의 상의를 입고 계신 여러분들 보니까요, 흰눈이 세상에 내려와서 덮은 것 같아요. 아주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 흘려 우리의 죄를 씻으면 이토록 희어지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이 터 위에 세워주신 지 67주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모여 전 세대가 찬양으로 예배하는 찬양축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오늘의 예배가 그 어떤 예배보다 은혜롭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에베네셀, 감사와 희망의 공동체입니다. 에베네셀이 무슨 뜻입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 에베네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에베네셀의 단을 여러분들의 삶과 심령 가운데 쌓아 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에베네셀에서 비극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활동을 시작할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을 쳤습니다. 두 번의 전투가 있었는데 두 번 모두 참패했습니다. 처음 전투에서는 3,000명이 전사했고 두 번째 전투에서는 4,000명이 전사했고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쟁터에서 죽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왜 전쟁터에서 법궤를 빼앗겼을까? 하나님의 법궤를 주술적인 목적으로 전쟁에서 이기고자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참패하면서 법궤도 빼앗겨 버린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죽었음과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넘어지지요. 목뼈가 부러져서 즉사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네셀에서 이런 비극이 있었는데 이 비극이 왜 일어났습니까? 군사력의 열세 때문입니까? 전략의 부재 때문입니까? 아니면 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진짜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불행의 원인을 환경에 귀인한다는 것은 원인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사람에 귀인하고 물질 관계에 귀인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인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가? 삶의 비극을 이기지 못하는가? 우리가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면 방법도 세우지 못할 겁니다. 비극의 원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조연이나 엑스트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법궤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주문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주변국들보다도 훨씬 더 강성했던 때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주변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틈바구니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았습니다. 상황이 이스라엘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때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늘 찬바람이 불어오는 역경의 연속이 우리의 삶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문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 아브라함 개인의 능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이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삼양교회도 지금껏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좋은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때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모두 그렇듯이 말이지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울음을 터뜨리는 이유가 이거래요. 태어나자마자 힘들고 어려운 세상 내 어찌 살아갈꼬. 그래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울음을 터뜨리는 거래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삶이 그저 비극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희극으로 바뀌느냐 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을 군사력의 열세, 전략의 부재, 재수가 없어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오판입니다. 이러한 오판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자, 에벤에셀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비극을 딛고 일어선 승리와 평화가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법궤마저 빼앗은 블레셋은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겠다는 뜻입니다. 자기들의 신상이 있는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놔뒀다는 것은 마치 십자가 옆에 불상을 놔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로 모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에 의해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렇기에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승리의 해법입니다. 세상 가치를 아무리 추구해 보아도 그것은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찰나적 기쁨만 줄 뿐입니다. 궁극적인 행복을 여는 열쇠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원래 보관되어 있던 실로 그곳에서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전쟁터 한복판에 가지고 간 결과 이스라엘은 참패했고 법궤는 빼앗겼으며 영적 지도자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달았을 때에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이 법궤를 그들의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야, 이 법궤를 돌려줘야 되겠다 하고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반환합니다. 그 법궤를 실로로 보내지 않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동네 산동네에 있는 아비나답 제사장의 집에 20년간 법궤를 보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 구절에 제가 시선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둔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되찾고 보니 하나님이 자기들 안에 계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심을 확신합니까? 지금도 임마누엘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일평생 섬기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까? 혹시
부담감이나 힘겨움이 되진 않습니까? 의무로만 여기면 신앙은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날 친구들, 지인들 만나서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돈을 벌고 생활에 보탬이 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기쁨을 모를 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뒷방 늙은이 정도로 취급했어요. 훈장선송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율법은 습관처럼, 율법은 계명은 윤리 항목처럼 준수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정은 식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돈이었고 권력이었고 인맥이었습니다. 가나안 신들은 그런 걸 줄 테니 나를 섬겨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택한 길이 법궤를 마법처럼 이용한 거였고 가나안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였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성공할 줄 알았는데 우상을 섬긴 결과, 그리고 법궤를 마법처럼 이용한 결과는 그들에게 불행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해졌어요. 성공하려고 우상을 섬겨보았지만 성공은커녕 슬픔만이 그들의 삶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사모하는 열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랜만에 성전을 찾아오신 분 계십니까? 낙심했다가 오랜만에 성전 예배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처음으로 성전을 찾아오신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 사모하기를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망루라는 의미인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왜 모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아갈 때는 법궤를 무기 삼아 갔지만 미스바로 모일 때는 그들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대한 열망과 믿음만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즉각 군대를 출정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진격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전 두 번의 전쟁 때와 같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게 있어요. 똑같이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편법을 동원했다면 이젠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그 전공법이라는 게 군사적인 방법이나 외교적인 방법, 주술적인 방법이 아니었어요. 신앙의 길, 신앙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 신앙의 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물을 여호와의 제단에 부은 겁니다. 물을 부었다는 건 회개의 눈물을 쏟았다는 뜻이에요. 블레셋은 피를 보기 위해 창과 칼, 화살로 중무장한 채 진격해 오는데 이스라엘은 고작 물을 붓는다니요. 그러나 그 회개의 눈물이 여호와께 상달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회개는 회복을 이루는 첩경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들이 택한 길은 하루 종일 금식했다는 겁니다. 밥을 굶었어요. 당연히 기력이 있을 리가 없지요. 블레셋 군인들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밥도 든든히 먹고 완전한 컨디션으로 싸움에 대비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종일 밥을 먹지 않았어요. 당연히 기력에서도 블레셋 군인들과는 상대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금식이란 인간적인 능력과 노력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뜻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금식은 자기 포기이며 심령의 가난함을 이루는 길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좀 전쟁터로 가져와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급히 전령을 보내서 군사를 출정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도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 주어진다. 네 번째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한술 더 뜬 겁니다. 블레셋 군대는 칼과 창을 번득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그 시간에 번제를 드린다니요. 번제는 제물을 죽이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당연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과정도 복잡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아주 태연했어요. 블레셋 군대는 칼과 창을 들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제단 위에서 제사나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제단 위 제물이 타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태우고 있었던 겁니다. 제물은 죽어 까맣게 불타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제단 위에서 거듭나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성도의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블레셋의 큰 우레소리를 바라십니다. 그들은 어지러웠고 혼란했습니다. 혼비백산 도망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추격하여 모두 섬멸합니다. 놀라운 승리를 얻었습니다. 사무엘은 승리한 후에 미스바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즉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다른 뜻으로는 도움의 돌,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뜻입니다. 미스바 에벤에셀 사건 이후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본문 13절 14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신앙을 회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직 자기들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었을 때 그토록 염원하던 행복과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삼양교회 성도 여러분, 에벤에셀의 단을 여러분 마음에 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쌓기를 원합니다. 67주년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의 영혼 안에 에벤에셀의 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삼양교회 성도님들을 회복하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행복과 기쁨만 넘쳐나는 인생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벤에셀 도움의 돌,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 단을 쌓아 하나님을 기념하며 감사했듯 창립 67주년을 맞은 우리들의 삶의 제단 위에도 우리 삼양교회 성전 안에도 에벤에셀의 단을 쌓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